따라하시죠. 사랑은 담는 것을 님처럼 사르리라. 우리의 님이 누구죠? 예수님이지요. 예. 오늘 제목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시조, 현대 시조 시인의 한 구절인데, 누가 지은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인터넷에 찾아봐도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기가 제 마음에 이렇게 한 60년 이렇게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은 담는 것을 님처럼 사르리라. 예. 때로는 부부가 오누이처럼 닮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뭐가 좋다고 그래요? 예, 금술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보면 닮은 부부가 금술이 대부분 좋아요. 처음부터 닮은 것인지 살아가다가 한 이불 덮고 자고 한 상에서 먹고 함께 오랫동안 살아가다가 닮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랑하면 보이게 되고 보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하나가 되는 사랑의 이치가 있지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단편 소설에서 독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이제 소설에서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똥만 가득 찼대요. 예. 그런데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이것은 복받은 사람이요, 현자지요.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집이들은 무엇으로 사세요? 아니, 밥으로 살지. 예, 그러면 안 되고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 사는 거지요.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지요. 권터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고 여럿이 함께 살지만 사람은 고독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부산의 도심 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에서 60대 할머니가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됐어요. 죽은 지 얼마 만에 발견됐다고요? 5년 만에. 산골도 아니고 외딴섬도 아닌 도시 주택가에서 백골이 된 채 발견되었어요. 너무나 사회적 충격을 줬지요. 집주인도 이웃도 동사무소도 5년 동안 체납된 독촉장이 편지통에 우체통에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모두 다 무심히 지나쳤어요. 지금 우리 중에 죽을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살아있으나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어요. 사랑합니다. 두 번째, 다시 인사하겠어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주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보니까 할마씨들이 많이 계셔서
이미 이제 갱년기는 지났고 이게 다 이제 남자들이 계신 거예요. 생각이 이게 남자같이 이제 용감해졌어요. 이제 남자분들이 한 3분의 1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이게 남자 같아도 이분들이 이제 여자예요. 연속극을 보면 남자가 불어요, 여자가 불어요. 남자가 눈물을 흘려요. 그래 이건 이제 여자가 됐다는 증거예요. 이걸 남장 여자 그러는 거예요. 남자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뭐가 됐다? 여자가 됐다. 집이들이 그걸 알아야 돼. 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당회권도 누구한테 넘겨야 될까? 여자들한테 넘겨야 돼. 이게 굉장히 용감해졌거든. 그래서 방이 이제 창문이 밤에 부스럭 그러면은 이제 남자들은 이불 속으로 확 들어가면서 여보 나가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빨래방망이를 확 들고 누구야? 그리고 그래서 아줌마 3명만 모이면 버스를 점령하고 5명만 모이면 지하철을 점령하고 7명만 모이면 비행기를 납치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게 그냥 속도 쪼개지고 눈물 찔끔 흘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막 교회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여자들에게 개방해야 돼요. 굉장히 용감해서 호랭이도 때려잡고 그러거든. 이미 집이들 채널권, 메뉴권을 집에서 다 뺏겼잖아.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면서 교회는 점령하고 이게 세상이 바뀌어졌는데 저도요 집에 들어갈 때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고 그래요. 마누라가 크면 말도 안 해. 1m 49.8 몸무게는 41kg 손주보다가 38.3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요번에 나오면서도 그냥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올 일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아주 싹싹 빌고 아양 떨고 내 더러워서 못 살겠어. 그래서 저는 여자 장로를 20명이나 세웠어요. 여자 장로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자,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의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복음 성가 중에 제가 잘 못 부르기 때문에 부르지는 않고 가사를 읽을 텐데 이런 복음 성가가 있어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속에 사랑의 주님이 들어오시고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원수는 밖에 있을까? 안에 있을까? 원수는 저 일산의 거룩한 빛 광송교회에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 대부분 원수는 가까이에 있지요. 그래서 한 40년간 같이 산 부부를 지금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내자가 있잖아요. 가르쳐 드릴까? 100년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왼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기독교 윤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기독교 교회의 문도 열어보지 않은 사람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기독교 행동의 본질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는데 너는 왜 그렇지 못하냐? 이 공격하는 도구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적 평균 점수를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를 높이 볼까요? 낮게 볼까요? 윤리적으로 우리를 높이 봐요? 낮게 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 말씀 중에도 오늘 말씀 때문에 우리를 평균 7, 80점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의는 무엇일까?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4가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사랑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로는 첫째 스톨게라고 말해요. 이건 가족관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말해요. 주로 부모님께 대한 사랑, 자녀들을 사랑하는 걸 스톨게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쓸 때는 에로스라고 말해요. 이것은 그냥 성적 쾌락, 정열이 따르는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필리아인데 이건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아가페인데 이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말하지요.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든지 심지어 모욕하고 나의 해를 입히고 슬프게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선의를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대하는 사랑을 바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가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랑의 4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스톨게.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 두 번째, 이성 간의 사랑을 뭐라고 말한다? 에로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정을 뭐라고 말한다? 필리아. 그래서 이게 빌라델피아 말하죠? 이게 바로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는 도시예요. 필리아에서 나온 거죠. 아가페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아가페가 쓰인 거예요. 눈치는 여시같이 빠르네. 예,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43절, 4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만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랑의 4가지 중에 아가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아가페 사랑은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리아처럼 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적 결단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일어나는 사랑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불과 4시간 만에 여수 시내가 경찰서, 파출소, 군청역 주요 기관을 전부 공산반도들이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천까지 점령합니다. 여순 사건 당시 손영한 목사님의 아들 손동인은 순천 사범학교 졸업반이었는데 기독학생회장으로서 좌익 활동을 막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익 학생들이 붙잡아가지고 매를 때리면서 그 매를 맞고 있는데 그
동안에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총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생 동인이가 그 옆에 있다가 형 대신 나를 대신 죽이라고 나서니까 너도 죽으려고 환장했냐? 함께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 하다가 10월 25일 날 비보를 들었는데, 부흥회를 인도하시러 오셨던 목사님은 졸지에 장례식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장례식에서 인사를 하면서 9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 예수 믿고 와속 종신에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고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기게 하신 믿음을 주시니 감사. 장례식에 참석했던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손양원 목사님은 부산 군인교도소에 잡혀있는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찾아가서 아들로 이름을 바꾸고 손인선이라고 이름을 바뀌고 탄원해서 석방시키고 아들을 삼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열쇠가 본문에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을 닦아 되는 것이 아니고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하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니 나는 못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구약 속의 복음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 속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웃과 원수를 대립시키셨을까?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이방인과 나그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웃을 유대인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동족은 용서하고 원수를 갚으면 안 되지만 이방인들은 철저히 보복하고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실천한 것을 오늘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이웃에서 몰체해버렸다고요? 외국인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있어 원수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에 대해서는 적개심으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원수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율법에서 가르치는 원수는 이방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이방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행위를 이방인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까지도 우상으로 보고 미워하고 담을 쌓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가 잘못된 것이 이슬람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것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몰라서 그렇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런 것이지, 따라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무서운 것인가를 깨우쳐주고 마귀에게 종된 생활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깨우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저주하고 담쌓고 원수가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해야 되지 사람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잘못된 믿음, 이걸 분리해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진돗개보다 귀한 거예요. 사람이 진돗개보다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훨씬 귀한 거죠. 그냥 개를 안고 입을 쪽쪽 맞추고 방에 이불에 데리고 자고 막 유모차에 애가 없고 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세상이 개판된 거예요.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도, 사형수의 심정에도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형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45절로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45절로 47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가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면서 세리의 수준에 있지 아니한가, 이방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5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직업을 물려주기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동일한 성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수준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 악인들에게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믿지 않는 이웃과 내가 걸어가는데 비가 내리는데 나에게만 싹 내리고, 걸어가는데 떼약빛을 저쪽에만 찌우고 여긴 구름이 싹 가리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동일하게 이웃들에게도 햇볕과 단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있는 편협함, 옹졸함, 좁은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악한 집단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바쳐서 자기가 착복하고 로마 당국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를 로마의 개라고 여겼습니다. 매국노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세리들도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는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 신앙을 그들보다는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들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들은 전부 지옥에 갈 자요, 지옥을 펄펄 끓게 하는 지옥의 땔감이 될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핍박을, 겉으로는 핍박받으며 속으로는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형제들에게는 무난하지 않느냐? 그런 도덕적 수준, 영적 수준으로만 산다면 너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셨던 거예요. 자,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했죠. 비유 중에 최고의 비유 중에 하나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죠. 허랑방탕했죠.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 돌아왔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돌탕이라고 말해요. 돌아온 탕자. 근데 집에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건 집탕이라고 말해요. 집안에 있는 탕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집탕인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 버림을 받아요? 돌탕은 구원받고 집탕은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하고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속죄양으로 내어주신 마음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기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인과 불신앙 두 종류로 나눴는데 신앙인을 또 두 종류로 나눕니다. 자, 보세요. 불신앙인은 푸시키코스, 이거는 고깃덩어리라는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을 푸시키코스라고 말해요. 그 다음 신앙인을 둘로 나눕니다. 신앙인은 푸뉴마티코스, 그러는데 이건 신령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는 푸뉴마티코스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자연인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 고깃덩어리들과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사르키코스라고 그래요. 교회는 오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사르키코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거듭나기는 했지만 육적인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이걸 사르키코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푸뉴마트 코스가 많을까? 사르키 코스가 많을까?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이 많을까?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많을까? 대답을 해봐. 제비들이 갖다 섞어 놓으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손양훈 목사급은 아니잖아. 자, 그래 세상 사람들과 직장에서 어울릴 때는 술도 먹고 그냥 노름도 하고 춤추러도 가고 교회에 와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요거를 양다리 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교인들 절반이 소주를 까더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대입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지 않고 원수는 당연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나와 신앙 색깔이 다른 사람도 정죄해요. 그런 신앙인들은 스스로 신령하다고 말하나 이것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사르키코스한 양다리 걸친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 신령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윤리적 신앙에 머물러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진정 신령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다 같이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는 온전하다는 게 뭘까? 텔레이오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희생 제물, 흠없는 제물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래 계획되고 설계되고 만들려던 목적이 충분히 실현되면 온전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만드신 목적을 생각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아지고 그래서 천국에 갈 때쯤은 거룩해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다 민나 도로보 데스지요. 러시아 말로 도둑놈이라 그런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래. 나만 빼놓고 그래. 나는 괜찮다 이거지. 아니야, 너도 도둑놈이야. 나도 도둑놈이고 우리는 온전히 다 죄인이야. 그런데 날마다 자라가야 돼. 그 날아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천국의 황금길을 걷게 되었으니 그 날아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쯤이면 묘비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쓴 사람 여기에 잠들다. 그렇게는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온전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온전하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랑의 동산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곁에 있는 사람이 성격이 좀 별난 지랄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곁에 반드시 있어요. 아주 우리 교회에도 6만 명 교인이 있었는데 그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가 아니라 제일은 그 권사님이야. 1,400명 권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가는 분이 있어. 아무도 못 당해. 정말 저걸 미워할 수도 없고 내가 그분 때문에 정말 인간이 돼서 그냥 끝까지 품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나를 꽤 좋아해.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하얗게 타버렸어. 우리 사람은 온전할 수 없지요.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때, 왜? 주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영적인 신앙인은 자신이 완성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지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안타깝게 가슴을 치지요. 더 봉사하고 더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되지요. 온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들이지요.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신앙을 더 갖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셨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됐다고, 자기가 됐다고 말해요. 되기 위하여 무한 노력하며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달려간다고 말하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 되기 전에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가시고 끊임없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이만하면 됐다? 그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가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된 사람은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이 된 사람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면 닮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닮는 것을 님처럼 살으리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